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6장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길게 느껴질 건데요. 그냥 우리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을 그냥 한 편씩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3절을 합독하고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인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6장 3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 중에서 두 번째를 지금 제2 예언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또 심판을 경고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게 될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6장 30절은 12편으로 이루어진 단편 예언 선집 중에서 두 번째 제2 예언집이라고도 하면 되겠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한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제2 예언은 제1 예언과 마찬가지로 요시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 예언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 제2 예언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 그 배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1 예언이 주로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이 제2 예언은 진실된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2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때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유일하게 선민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에 아주 악한 왕이었던 누굽니까?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의해서 60년 동안 그 통치기를 지나면서 극심한 우상숭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그것을 교훈으로 받았는데 므낫세에 이르러서 심각하게 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등장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622년에 성전 수리를 하는 도중에 율법을 발견하고 개혁에 한창 더 박차를 가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이 한계를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보니까 이미 60년간의 그 악한 통치 기간에 우상숭배가 모든 남유다에 뿌리를 내려버려서 이게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척결을 하는데도 사실은 진정한 척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는 이전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나와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선포할 이 제2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답습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남유다를 엄중히 심판할 거다라고 선포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를 총 6부분으로 나누어 볼 건데요. 먼저 볼 부분이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음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답습한 사실을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높은 산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보면요. 유다의 백성들에게 종말론적 회복을 또 약속을 멸망할 거라지만은 결국은 회복시킬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멸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또 완전한 멸망은 아니다. 회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돌아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4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선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라고. 이 남북 선민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참된 회개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참된 회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이게 4장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다시 우상숭배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오늘 저희들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버려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두 번째, 세 번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밭도 갈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죠.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뭐 설명들이 많은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씩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의미는 하나입니다. 우상숭배했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4장 5절부터 18절을 보면요. 거듭된 회개를 이제 계속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더불어 회개를 또 촉구하는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멸망 심판을 3중적으로 예언했어요. 3번 예언했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어찌 보면은 예언이라고 보십니다. 멸망의 심판을 대재앙이 임할 거라는 예언을 한 거죠. 유다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대피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침공해 올 거라는 거죠. 4번의 침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도 보면 유다 멸망이라는 심판 대재앙이 있어 두 번째 예언인데요. 하나님은 유다를 뜨거운 바람으로 상징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죠.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황폐화시킬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요. 뭡니까? 땅은 그냥 사막으로 광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풀이 나고요. 바람이 불면 끝나버리는데 뜨거운 바람처럼 땅을 황폐시키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 또 이제 유다의 멸망 심판인데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나라의 이 급박한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라 했냐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너가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일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죄의 대가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가오는 남유다 멸망의 현장의 참상을 적어놨어요. 그 환상을 보는 선지자의 비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멸망받을 이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고 깨어있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제 19절부터 21절 보면 유다 멸망의 현장의 환상을
이제 예레미야가 봤는데요. 그걸 보니까 비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아직 멸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보면 이방 나라의 침공이 오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과 모든 데가 막 소용돌이에 휘말리 딱 이렇게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고 패망에 이르는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지금 아직 있지 않았지만 있을 걸 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고통과 참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슬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 사실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31절에 그 비참함이 쭉 나옵니다. 좀씩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이 4장 23절부터 31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서기를. 그래서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인 남유다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선민에 대한 제한적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제 그래서 그 사유를 이제 교차해 가면서 계속 반복 제시한 게 10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신 하나님께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의 배은망덕과 방탕에 근거해 볼 때 심판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5장 7절 8절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지만 멸망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참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말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남겨두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북방 이방 세력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중적으로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역시 회개하라. 계속 지금 반복을 지금 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경책을 거부해버린, 그 말씀을 거부해버린 이스라엘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가정한 악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방 민족, 북방 큰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선지자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원수들의 칼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이제 받아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두르고 재에서 굴며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통곡할 것을 요구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는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히 사악하게 되어 뜨거운 불무불에도 재련되지 않는 쓸모없는 은과 같은 존재가 유다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지금도 참으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 심판이 말세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을 봤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서 핵심적인 것만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이 불가피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타락하고 외면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